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SNS를 통해서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전화가 몇 통이 오고 몇 번 제가 통화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좀 힘들다,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관계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를 받고요, 그런 문메시지를 받고 그런 카톡을 받으면 같이 우울해지고요, 같이 상심되고 같이 낙심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낙심, 노후했어요. 여러분도 딱 적어놓으셔야 돼요. 낙심이 뭐든가요? 낙심이 뭐냐면요, 낭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낙심과 실망이랍니다. 그러니까 낭망 안 돼 하고 낭망 노하고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낙심되고 실망된 생각이 늘 들어온다고요. 나를 볼 때 또 낙심되고 실망된 생각이 들어오고,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낭망된 생각이 들어갈 때 낭망, 그 다음에 뭐였죠? 노, 안 된다고요. 그건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린 건 뭐냐면 틈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 틈새를 노리려고 할 때 노 하고 방어를 딱 하라고요. 실망도 안 된다. 낙심도 안 된다. 낭망도 안 된다. 절망도 안 된다. 두려움도 안 된다. 불안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노 해라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뒤따라가자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답니다.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뒤따라가면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죠. 그럼 결국은 잘 되어져 간 것 같아도요,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을 잘 생각하고 말씀 제목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잘 볼 때에,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앞섰는가 뒤따라갔는가 그걸 잘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가운데 적어놓고 하나님을 내가 앞섰다 하면 나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고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다 결정해 와서 목사님 그렇지 할 때 제가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멘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 계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결정을 내려놓고 저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정리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이에요, 뒤에요? 뒤에 가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뒤따라가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뒤따르기 이렇게 정했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둘 중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선택을 잘 하라고요. 하나님을 뒤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가 봐서 그걸 딱 결정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봐서 조마조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창조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의 성자라고도 하고요. 또 기도의 성자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오면요. 나중에는 분명히 빨리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얘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명의 구활을 두었습니다. 많게는 4,000명의 구활을 두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대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2,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할 때 그들 자신들이 뭐 했냐면요. 특별하게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밥이 없어서 힘드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 기도의 성자라고 해요. 믿음의 성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신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에 매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조지 뮬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좌우명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뒤따르기.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뮬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낭망하지 않았다고요. 그 자신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뒤따르기라고요. 자, 만약에 노트를 가지고 적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사는 길 1번. 뭐라고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 다음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뭘까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믿습니까? 적은 사람 보고하고요. 적지 않은 사람 머릿속에 기억된 거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해볼까요? 결코 하나님보다, 결코 성령님보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것 자체는 뭐냐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그걸 선포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만 필요한가요?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6장을 했는지 7장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직 선거를 하자는 사람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을 거니까 잘 생각하라. 저는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회가 우리 가깝게 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뽑힐 때는 어쩌든가요? 뽑아달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구정을, 시정을 또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선포하시라고요. 계단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선포하시라고요.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앞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시라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상의하지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건 안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때로는 뭐냐면 같이 금식할 수 있고요.
때론 같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잘 봐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그런 사인이 오면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결론은 제가 한 줄로 딱 내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였어요. 말씀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결코 하나님보다, 결코 성령님보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결론은 꼭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줄로 적어도 괜찮고요. 두 줄로 나눠서 적어도 괜찮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받고, 하나는 내가 받은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갈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갈 길 자체를 가서는 안 될 길도 아는 것 내가 중요한데 이것을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혼동이 많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거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거 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그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에 관계된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대체 뭘까?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된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두 번째 관계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들이, 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째 사항에 실천 사항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죠? 그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 병원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병원 가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게 한다든가 뭔가 더 급박한 상황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집중의 은혜예요. 많이 집중하라고요. 그 생각을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제 밥 먹을 때도 집중하고 점심 먹을 때도 집중하고 또 저녁 먹을 때도 집중하고 한 끼 더 먹나요? 간식 먹을 때도 집중하고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시라고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막으실까? 그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너의 뜻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멈춰서는 겁니다. 그럴 땐 재정비를 다시 하라고요. 그럴 땐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기본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무엇인가 모순이 생기죠. 뭔가 잘못된 것이 생겨나죠.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고치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조급병 안 됩니다. 서두름도 안 된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봐볼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먼저 세 가지 길을 원하신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풍도 좋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 같이 쫓아가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모인 우리 신혼 베들교회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바른 길이었고 또 하나는
최선의 길이었고, 세 번째가 있답니다. 유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유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지요?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한가요? 나 좋으면 됐지. 그러나 나만 좋아서 된 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좋아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이것이 최선의 길인가? 이것이 유익한 길인가? 잘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멈추고 최선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춰 나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또 멈추면서 그때 비로소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째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경험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 이성, 지식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경험, 과학, 이성, 논리보다도 비상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나오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가요? 하인들이 그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같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채우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거친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친 바다 앞에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의 말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냥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 이 사건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비춰보는데요. 세 가지로 점검하면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 가운데 제목만 보고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앞섰구나.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먼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요. 노트에 잘 기록해 놓고요. 말씀 제목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라고요. 기억난가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영적 패망이고 영적 교만이고 그러니까 늘 물어봐요.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답니다.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생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미안한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대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겠대요.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될까요? 영의 양식이 된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물이 되고 피가 된대요. 사람 몸속에 흐르는 것이 물과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을 공급하지 않고 피를 공급하지 않죠. 그럼 뭐냐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꽉 막혀서요.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 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있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묵상이란 것이 묵상. 묵상은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인데요. 묵상 자체는 뭐냐면 오늘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잘 생각하면서요. 묵상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요. 너 지난번에 죄 짓지 않았느냐라고 나는 그냥 묵과해버렸거든요. 그냥 지나쳐버렸거든요. 나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묵상해 보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나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먼저 왔던 사람이 있었죠. 요한이 아버지 누가 왔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했던 내용.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것이 참 바른 것이라 생각했고 나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 행동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이것처럼 그나마 범죄가 없었군요. 이래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도자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럼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탓만이 아니고 제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합력해서 협동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죄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것 때문에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 멘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조언을 잘 들으시라고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둬야 돼요.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말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뭐냐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요. 그리고 살펴준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죄를 찔러 쪼개가자며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멘토, 목회자의 또 그동안 나를 지도했던 목자들의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말을 함부로 헛되게 듣지 마시라고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혀 연락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뭔가 묻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걸 나에게 물을까? 왜 갑자기 나에게 그걸 지적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나란 사람이에요. 나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내 자신의 의욕이 과연 얼마만큼인가를 잘 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놀고가 아니답니다. 교회는 먹자판이 아니답니다. 놀자판이 아니답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은혜의 잔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먹자판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놀자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흙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똑같아요. 인생과 똑같은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기쁜 사람도 올 수 있다고요.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슬퍼서 눈물을 흘려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난 사람은 또 속상한 사람은 또 서운한 사람은 섭섭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님 두 분을 세웠잖아요. 이 장로님 통해서 장로님들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바라기 찬양들이 새로 형성이 됐잖아요. 이 주바라기 찬양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뭔가 잘 생각해서요. 늘 기도해 주라고요. 우리가 돕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참견 안 돼요. 간섭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요. 저들이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아까. 어떤 길이었죠? 어떤 길이었죠? 두 번째는 최선의 길이었고 세 번째는 유익한 길이었고 첫 번째는 바른 길이라고요. 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협력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연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봐서 그들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들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뭐지요?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선한 계획과 내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생각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를 잘 봐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막혀요. 환경을 잘 보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환경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라고요. 왜 막힐까? 왜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때 잘 생각해 보라요. 혹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막힌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좀 될 것 같은데 예만하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턴가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괜찮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가슴이 답답해서 꽉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제목에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끄집어내시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 말고 하나님보다 앞섰는가 뒤섰는가 잘 봐서 이제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는 그런 선한 생각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되어져서 사방으로 꽉 막힌 사람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 궁금해 여긴 거 있습니다. 대체 열린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먹이를 하나 놔두고 미루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쥐가 신기하게 돼요. 미루를 뚫고요, 나중에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미로를 찾아갈 때요, 시행착오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다가 결국엔 먹이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쥐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힌 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찾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디 한 군데가 있어요. 막힌 길 말고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열린 길이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쥐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요. 계속적으로 찾아간다고요. 이제 좀 바꿔봅시다. 사람은 어쩝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해보려다 막히면 어쩝니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막히면 어쩝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요, 낙심함이 믿어도 별것 없다 합니다. 쥐를 실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실험하지 않고 쥐를 실험한 이유가 있다고요. 사람도 넉넉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 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시라고요. 뭘 찾기 위해서요? 열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근데 도전을 한 번 갖고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샘을 잘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샘을 잘 파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파다가 포기한 곳에 가서 찾아가서 다시 파면 된대요. 왜냐하면 물이 나올 때쯤 돼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대요.
부탁합니다. 포기 안 됩니다. 낭망 안 됩니다. 영어 써볼까요? 포기, no. 낭망, 뭐 말 잘 모르네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낭망, no. 절망도 안 돼요. 불안도 안 돼요. 근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게 뭐든가요? 두 마음이었어,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했거든요. 두 마음 안 돼요.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뭐냐면요.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길이라고요. 오늘 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기에 살아가기.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 제목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라고요.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뚱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해가 된가요? 전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대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잠잠히 서서 기다리래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요. 우리의 갈 길을 또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살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서두르도 마시라고요. 이 시간 결정합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 말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요. 겁먹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대체 이럴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둘째,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교훈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좀 고민되죠? 궁금하죠? 염려되죠? 그럼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심코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이 올 때도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영적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적는 사람은 잘 적어놔야 돼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칼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칼뱅이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만 가래요. 말씀이. 또 얘기합니다. 말씀이 설하는 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설해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말래요.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라고요. 말씀보다. 그동안은 내 자신이 말씀보다 앞설 때도 있었다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까지 대체 그것이 어디인가 모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모르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 각자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두 번째 뭐였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곧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결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보십시다.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문제도 먼저 기도하고 일도 먼저 기도하고요.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때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두름이 있거든요. 내가 좀 잘 아는 것 같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저는 노트에다 그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잘난 척이었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잘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보면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니까 또 너무 못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못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중간이 있었어요. 어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때로는 어리석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모자랐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했던 것을 믿습니다. 잘난 척할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못났다고 위축될 때가 아니었다고요. 나 자신이 할 수 없고 포기하고 낭망할 뻔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네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네 번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인가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도록 하십시오. 성령님보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내린다고 시작할까? 한 줄 아니면 두 줄이라고요. 한 줄로 받아 적어도 괜찮고요. 두 줄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돕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바꾸면요. 기도의 사인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하심이 오죠? 그럼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죠? 그럼 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틀림이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권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죠? 그럼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시 오면 그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고요. 나의 계획을. 그러면 그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바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래요. 결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만약에 한 줄이 여백이 남아있다면 이제 성령님 적어놔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적어놓고 그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나는 이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격은 급한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꼭 창피할 것 같은데 그래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때 주면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누가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길. 그것이 최선의 길. 그것이 유익된 길임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건강에 여의치 못해서 또 직장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 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